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인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도 되고 또 근심도 되겠지만 지금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93년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요, 왕정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때 황제였던 루이 16세 그리고 그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처형 당시에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요 38살이었다고 그래요. 38세면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노인처럼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섰다가 나무 위에 독수리가 있는 것을 보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봤더니 뱀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을 잡으려고 이 독수리가 뱀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을 보았더니 이 뱀도 꼼짝 않고는 자기 앞에 있는 개구리를 잡으려고 그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개구리도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개구리도 그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벌레도 보니까 자기 앞에 진딧물이 있는데 그 진딧물 잡으려고 진딧물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는 혹시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수리를 겨누고 있던 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죽음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로부터 불로장생 또 장생불사,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어요. 한 나라의 무제는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다가 이슬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강산까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불로초는 없어요. 100년 묵은, 아니 10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서 여러분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래 살기를 바랬던 이 진시황이 결국은 49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이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죽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할 뿐인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어느 주일 오후에요, 한 청년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권사님 아들인데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안치실로 급히 달려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죽은 그런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요. 검시관이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망했다 이렇게 진단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안치실 밖으로 나왔는데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이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 살려달라고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같이 청년부 일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함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을 보니까요, 그냥 눈물밖에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음 날 화장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신 화장한 그 뼈를 강에 뿌렸는데요. 화장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뿌리니까 정말 그 뼈가루가 아직도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뿌리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정말 이렇게 무력하구나. 인생이 정말 허망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100살 넘게 사시다가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분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러한 죽음도 보았어요. 심지어는 돌진한 아기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흘리는 슬픈 눈물, 그 통곡도 정말 숱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함, 그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함,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 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 나사로와 또 이 두 자매를, 이 동생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두 동생은요, 예수님께 즉시 알렸어요. 왜 알렸겠습니까? 예수님 즉시 오셔서, 빨리 오셔서 오빠인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즉시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체하시죠.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그것도요,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오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슬프게 우는 것이죠. 오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함에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자매를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말, 슬픔에 빠져있는 이 두 자매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죽으면 그러면 조문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문하러 가서 하는 우리의 그 말들이 여러분 사실 별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문상에서 가장 예에 맞는 인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로도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저 문상 가서 그냥 그 조문객도 어이 어이 하면서 우는 걸로 그렇게 문상을 하고, 그러면 상주도 곡으로 인사를
대신했다고 하죠. 그냥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상주도 그저 만극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맞은 두 자매를 위로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한 곳, 눈물과 통곡이 있는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도 이야기하고요,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 속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너무나 슬프게 우는 이 마리아를 보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함에 흘리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무력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리시는 사랑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요,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부르셔요.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신할 땅에 모여든 사람들,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욕심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마음에 생겨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죄로 인해 생겨난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눈면 소경을 고치실 때 그들에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염을 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낸 거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여 놓았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제가 염을 하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요, 대렴, 소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대렴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살아나도 살지도 못할 정도로 꽁꽁 그렇게 동여 매더라고요. 나사로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다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나사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참된 부활의 예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사망했다고 선고를 합니다. 죽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직원과 함께 이 죽은 남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요. 그런데 가다가 벽에 쿵 부딪혔는데 이 남자가 살아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남자가 아내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여보, 나 살아났어.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웃긴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던 83세 된 할머니가요, 죽었는데 장례식 도중에 매장하기 직전에 다시 깨어났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또 폴란드에서도 91세 된 할머니가 사망했는데 11시간 만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깨어났대요. 태국에서도 70대 할머니가 사망을 했는데요, 화장터에서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굳이 말하면 환생이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죽기 때문이에요. 다시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활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 환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죄와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지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없는 죽음은요, 소망이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음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요,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